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365일 5시간 48분 46.08초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 공전 궤도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지요. 24시간 자전을 하는 그 지구가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태양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메마른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는 새해가 되면 왠지 모를 마음에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또 한 해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의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희망 또 용기 이런 단어를 떠올리며 이번 한 주를 보냈는데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소위 말해서 믿음이 되게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의 목표가 뭔가 초자연적인 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은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든지 성경을 달달 외우든지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의 방법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뭔가 어느 다른 레벨의 내가 되는 것, 초자연적인 내가 돼서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마치 믿음 좋은 것, 믿음 좋은 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뭔가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게도 되죠. 일반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불신이나
죄,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 속에서 당연히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두려움과 같은 단어는 무엇이 되냐면 불신, 죄,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되고, 두려움은 곧 예수님을 불신하는 표현이고, 두려움은 죄와 동일한 것처럼 우리는 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 속에 있으면 뭔가 혼란스러운 지점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나를 내 삶 속에서 계속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사고에 계속 익숙해져 있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죄인 것으로, 불신인 것으로 우리는 느껴오죠. 그래서 그 속에서 느끼는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나 구호를 통해서 마치 나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근래에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통제력이나 일상성이 사라진 의존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중독이라는 단어를 뭐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종교에 붙여서 쓰고요.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상태로 우리를 만든 거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나의 통제력이나 일상성을 사라지도록 만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행위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중독자이다. 다만 더 비참하고 명백한 중독이 있을 뿐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동일하게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술이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게임이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SNS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관계이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스마트폰이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죠.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려 우리는 뭔가에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것 중에 하나가 종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1930년대라고 해요. 그 독일의 나치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안타깝게도 교회였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 나치와 파시즘을 확장시켰고요. 결국에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가져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내 삶의 통제력과 일상성이 사라진 의존 상태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나 지도자 혹은 종교인에게 생겨난 모습을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래의 상황에서도 보면 정광훈 목사나 최근에 문제가 된 안희환 목사나 인터콥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죠?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자신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8.15 집회처럼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설교자나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그 지도자가 하라는 거라면 두려움이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을 하고 그 사이클이 질문 없이 맹목적으로 그 사이클을 돌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곧 종교 중독의 증세. 내 삶의 일상성은 다 사라지고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사라지지만 어떤 질문도 그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정말 극복되어서 끝난 순간이 있나요? 아니요,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사이클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두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을 마주한 나를 발견하면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연스럽게요. 그 지도자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도자가 말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방법을 더 열렬하게 추종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강렬하게 그 사이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를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전을 이루어가는 것,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게 무언가 도구를 만들어낸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이죠. 뭔가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를 멈추게 되죠. 이 죄가 그냥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죄가 멈춰지게 되죠.
두려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인 것이죠. 대부분의 두려움은 미래의 것을 앞당긴 것이죠. 미래의 실패나 미래의 상실이나 미래의 뒤처짐이나 미래의 실수가 예상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고통이 클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낸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은 로마 식민지로 피폐해진 유대 땅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군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군중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가셨고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건너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벳세다로 가셔서 무태서 기다려도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 그 큰 호수에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지는 풍랑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다에서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요, 배가 앞으로만 가면 전복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배가 언제 전복이 되냐면 동력이 상실되는 순간 배는 전복이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배는 동력을 잃었고요. 심상치 않은 큰 풍랑이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두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서 새벽 4시가 되었어요. 가장 어둡고 춥고 거친 시간에 제자들은 매우 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더 두려운 일이 제자들에게 벌어지는데 어느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경의 마가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려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예수님은 모른 척 보시면서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기절할 듯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를 하고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는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오니까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굴을 바닥에 묻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한 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깊어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요. 우리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상실과 실패에 움츠려들고요. 우리는 이전의 기억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나의 구주이신, 나의 친구이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나입니다. 나. 믿음의 반대말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누구가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나는 두려움을 극복해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혹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것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너가 대단한 아브라함이 되어서 네 믿음 안에, 너의 삶 안에 두려움이 해결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근거는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가 시작한 거 아니다. 내가 시작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무엇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믿음인 것이죠.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공동 번역인데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나에게 무언가가 더딥혀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두려울 것 없어라입니다. 다윗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라 자손과 함께 찬송했던 찬송시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요. 대단해진 내가 아니라,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 거짓된 내가 아니라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힘이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이기에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 앞에서도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두려움에 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움에 움츠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7, 8월이 되면 코로나 상황들이 이제 온도도 높아지고 야외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7, 8월 정도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은 정부가 이제 11월 30일까지 85% 백신 맞게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 8월이 됐든 11월 30일이 됐든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는 불확실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 버겁기도 합니다. 작년을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적어도 8월까지, 늦으면 11월 말까지 또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요. 제가 영암에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추울 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좀 덜 추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겨울에 춥지 않으면요 땅에 병충해가 죽지 않아서 내년에 농사가 안 돼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요 바다 안이 뒤집어지지 않아서 바다 안에 부유물들과 먹을 것들이 풍부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줄어서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과요 거친 태풍은요 그 다음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혹독한 겨울과 거친 태풍이 찾아오지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다음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 혹독함과 거침이 언제 끝날지, 무엇을 위함일지 알지 못하는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에게 그 자녀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달려오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누가 봐도 두려운 상황에서 두렵다고 표현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면요, 그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어른들 중에 누구도요 그 아이를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신앙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입니다. 다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죄와 악으로 표출되지 않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2021년 여전히 불확실한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없는 것처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극복한 것처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내 내면의 어떤 소리보다 강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벌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더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아버지 정말 확실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정말 말씀하시는 주님,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두렵지 않은 채 하며 때로는 어떤 유익도 되지 않은 것에 중독된 채 살아가기도 하고, 내 자신을 부풀려 마치 그 두려움이 없어진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불안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와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와
원수의 조롱 섞인 이야기보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풍랑보다 더 거센 그 소리들이 잠잠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두려움을 헤어나오기 힘들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불확실함 앞에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모호함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친구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나라와 열방이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과오들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위해, 또 격리자들, 또 유가족들 위해, 특별히 동부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남북의 확고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 나라가 전염병도 끝나고 또 전쟁의 위협도 끝나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 북녘 땅에서의 예배들, 병상에서의 예배들, 홀로 하나님 앞에 신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땅에 소외되어 있는 수많은 이들 위해, 가슴 시린 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뜨겁게 마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40분에 구역회 하도록 하겠고요. 선한목자교회 임지연 속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